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물론 이제 광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골짜기도 있고 큰 사막도 있고 뭐 이렇게 오아시스도 있고 그런 곳을 40년을 살았으니 이 광야만 건너간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이 열망은 정말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강렬한 거죠. 여기서 40년을 한 세대를 살았잖아요. 4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 그 약속하신 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목표가 됐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이런 최소한 이런 데는 아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다라는 그 꿈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초점이고 모든 것의 목표고 모든 것의 희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이라고. 우리가 여길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갔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엄청난 그 축복의 결실이 가나안 땅을 갖는 것이고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 벗어나서 좀 정착하는 것, 안정적인 것.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끝없죠. 특히 우리나라 말에는 뭐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재밌다, 우습다, 뭐 기가 막히다, 슬프다, 뭐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뭐 감정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감정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쁘다고도 말하고 슬프다고도 말하고 힘들다고도 말하고 외롭다고도 말하는데 딱 두 가지의 감정인데 하나는 안정과 하나는 걱정입니다. 안정감, 걱정. 이것만이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분화돼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 속에서 좀 안전한 곳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가 모든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고 이것이 가장 깊은 욕구죠.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끝없이.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살았잖아요. 끝없이 전쟁하고 그 광야에서도 막 사람 죽여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무서운 삶을 계속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건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안정되게 살자. 우리가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거보단 낫자. 지금 40년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거보단 낫자.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세상 넘겨주지 말자가 그들의 당연한 목표였고 그것이 신앙이 됐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는 이미 글쎄 이런 얘기하는 게 벌써 꼰대 세대가 되고 늙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 귀에 어렸을 때 평생 어린 시절에 평생 그것이 아니 저의 아주 정신을 갉아먹고 지금도 저를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잘 살자고 하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 가난은 피해봐야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우습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쭉 산책을 한 30분에서 1시간을 쭉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냥 그 쫙 돌면서 보면 외국인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어렸을 때 봤던 외국 영화에 나오는 어떤 저택보다도 더 좋은 집들이 질비한 곳을 막 걸어다니는 거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지? 그 생각하는데 한편 머릿속에 또 근심이 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주 머리에 꽉 박혀도 세뇌한 게 잘 살아보자. 저는 그 외우고 살았거든요. 막 학교에서 회초리 맞아가면서 외운 게 국민교육헌장, 우리의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꼬맹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이제 글띠 내가 그 긴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고 이 나라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세뇌돼서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분명히 잘 사는데 행복하지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도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하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 광야만 벗어나면 거기에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살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조금 더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 집을 갖고 포도원 갖고 감람나무 갖고 배불리 먹을 때에, 아니 우리는 집을 갖고 포도원 갖고 감람나무 갖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니들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성공했을 때에, 아니 성공하려고 사는데 성공 이유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편안한 이유를 생각하고 잘 되고 된 이유,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인 겁니다. 성공을 향해 계속 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그냥 당연한 거죠. 배고프면 배고픈 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아프면 이 아픈 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중세에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시기를 걸으면서 이 마스크만 벗으면 이러잖아요. 마스크만 벗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 왜냐하면 그 차지하니까요. 심지도 않은 밭, 그것을 거두면서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에 만나 하나 먹고 살았거든요.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냥 행진하는 힘만 있을 정도, 그렇게 40년 살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우리도 실컷 배불러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마 저 같은 자녀를 다 두셨을 때 저희 세대가 항상 그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한 게 뭐냐면 배는 부른데 더 먹어라. 아니 배불러 죽겠는데 더 먹어라. 이것도 더 먹어라. 이 맛있는 거 안 먹냐. 이거 이렇게 먹어라. 막 밥 위에다 올려주시고 밥 주면 막 이만큼 주시는 게, 그분들은 그렇게 못 먹어봤거든요. 배고픈 서름과 끔찍한 거거든요. 막 배로 움켜쥐고 잠 안 오는 밤에 울면서 자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니까 그냥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아갖고 그냥 막 넣어주는 거죠. 막 그냥 막. 애는 게 배불러 죽겠는데 또 넣고 조금만 이것만 먹어라.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니까 이것만 먹어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 시대만 그냥 배불러서 그냥 배부르게만 먹였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그냥 배부르게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래? 우리가 이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살았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청년 시절을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뭐만 일어나면 아직은 경제가 문제야.
뭐 모든 거 뭐, 경제. 뭐 입만 열면 경제. 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고생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없어요. 아니 고생 끝나면 낙이지. 아닌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천국 가면 끝입니까? 천국이 행복해야 끝이죠. 천국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행복하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한 곳 아닌가요? 예,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내가 안 행복하면 천국은 내가 안 행복해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걸지 잘 몰라. 그냥 천당 들어가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들어가는 건 시작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시작이고 영생복락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롯데월드 가고 뭐 에버랜드 가고 뭐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고 다 가보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사진은 찍지만 고소공포증인 사람들은 거기서 몇 개 타지도 못합니다. 줄 서는 거 귀찮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에 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저 무서운 걸 왜 돈 주고 줄 서서 1시간 줄 서서 저 무서운 짜릿함을 느끼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 갔는데 난 천국 가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약입니다. 그거는 파멸입니다.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얻어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얻지 않은 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 행복하지 않니? 좋은 옷 입었잖아. 너 좋은 집에 살잖아. 너 뭐가 문제야? 얘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얻어야 행복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너희가 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게 없으니 우리가 성공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성공 아니면 막 이혼하고 성공하고 나서 막 병들고 하는 게 그 다음 없어요. 성공이 최종 목적이니까. 성공이 최종 목적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성공을 쭉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 올라가고 끝까지 스텝 1, 스텝 2, 3, 4 마지막 그냥 그 성공까지 쫙 올라가면 저게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성공한 다음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 최종 목표가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슬프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배 안 고픈 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부심 생기는 게 명예가 최종 목표가 돼서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안전하게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루 세끼 아니면 2끼라도 먹어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게 사는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목표가 있을 때 제가 배불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배부름에 있으면 배부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황제들은 이 배부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바로 토했습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어서 어렵게 들어갔어.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한 번도 아니 이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만 벗어나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뭐 집이라도 하나 얻어보면 일단 가만히 있어 집이라도 생겨본다며 그래도 뭐 먹어보고 좀 뭐 이렇게 뭐 생겨보고 안전하게 좀 이렇게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그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배부르게 되면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을 주시는 거죠. 인간의 눈에서 신앙의 눈. 사람의 눈이라는 것과 이 카메라가 좀 다르죠. 사람의 눈이 보는 것과 카메라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의 눈은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눈은.
오고자 하는 대로 봐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스포츠맨이 나왔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제 아내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게임합니다. 서로의 생일 맞추기,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내의 뭐 키, 몸무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 뭐 줄줄줄 맞죠. 워낙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 밀접하게 같이 사니 뭐 시시콜콜하고 다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입니다. 요 문제만 맞히면 통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봅니다. 이 영상에 아주 짧은 바지에 아주 그냥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티셔츠를 입은 그 치어걸이 예쁘게 아주 막 정신없이 막 몸을 이렇게 예쁘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한 바퀴씩 팍 도는 걸 한 10초 정도 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봤죠. 그리고 이제 질문. 이 치어걸의 옷에 있는 등번호는 몇 번인가요? 못 봤어요. 이쁜 거 보느라고 못 봤지. 그러니까 막 감당하지. 근데 옆에 이제 아내가 더 긴장해. 아내가 긴장해. 왜냐면 아내는 봤어. 아내는 보여. 저기 안 보일 가 있어. 10초를 보여줬는데 등에 이만하게 써 있어요. 분명히 숫자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 보지 않았고 정신없었거든. 막 몸 예쁘고 막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느라고 정신없었거든. 그러니까 자 결정하셨습니까? 했더니 막 당황하더니 이제 번호를 얘기합니다. 13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등에 뒤에 이제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뒤에 21번이라고 이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21번. 등짝에 21번. 그게 한 7번 보였어요. 7번.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한 바퀴 돌고 뒤돌아서 움직이고 막 그게 안 보일 리 없어. 근데 안 보였어요. 이건 그 남자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기. 남자들은 그냥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우리 눈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그 사람 탓할 것도 아니죠. 웃기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당하고 남자도 막 당황하게 하고 막 그건 정상적인 거죠. 눈은 카메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내 성공 이후의 인생이 보이죠. 믿음으로 안 보는 사람은 성공까지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대단한 거죠. 이 정밀 카메라와 완전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성공 이후에도 할 게 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그 말씀에 더 집중해라. 성공 이후에 더 집중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신앙인은 성공 이후의 눈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 눈을 볼 때 내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내가 성공한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내가 성공한 것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성공한 건지까지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또 걸어가야 될지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꼬맹이 세대가 저희처럼 어른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우리의 최종 마지막 계속해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작금의 한국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다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개축계 벗어나서 교회 건축하자. 예배당 짓자. 이게 교회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많으나 이제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성도들은 예배당 때문에 온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찾아왔는데 교회는 최종 목적을 자꾸 예배당 짓는 데다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배당이 이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만 지면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다 사람들도 다 그득히 살 거라고. 그런 시대가 사실 조금 더 있었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게 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될까 말까 그 짧은 시대에 잠깐 그랬던 것이 영원할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유럽 교회나 우리 교회가 똑같이 돼가는 거죠. 유럽 교회는 지금 불교로 바뀌고 있고, 유럽 교회는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유럽 교회는 지금 펍이라고 하는 사람들 축구 보면서 맥주 마시는 곳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재인데, 심지어 그 다 문화재들인데 왜일까요? 최종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주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한 사람 목사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목사의 말만 듣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니 목사가 완전하지 않은데 목사의 말대로 가니 결국 다 산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게 교회 예배당 짓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난 우리 목사들은 예수도 아니고 우리 목사들은 신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됐는데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불화할 정도의 부흥을 이룬 적도 있는데 실상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워보지도 않은 교회를 우리 만들려고 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본 적도 없는 건물 지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 정작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해야 될 방향이 없어지고 내가 한 헌금은 다 예배당 벽돌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아이가 살아가고 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는 곳. 예배당이 있으나 없으나 우린 교회해야 하고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린 교회해야 하고 그냥 서울지을기로 모인 성도들은 항상 서울지을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집을 짓지도 않은 것도 갖게 될 거고 밭도 가질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할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쩌다 보면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안타깝게 우리는 예배당 지으면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 지으면 선교관도 짓고 선교관 지은 다음에 생활관도 짓고 생활관 지은 다음에 기도원도 짓고 자꾸 집 짓다가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본 적도 없는 교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본 적도 없는 교회를 우리는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교회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디에도 그런 교회를 말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 맞지 않는 특히 우리 개혁교회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선조들이 지켰던 이 개혁교회들마저 다시 캐톨릭화하려고 캐톨릭하고 별 차이가 없는 교회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형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것에 소중히 여기고 점잖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이러면서 막 복음이 살아있고 병든 사람이 들어오고 아픈 사람이 들어오고 우울한 사람이 예배에다가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자꾸 내 귀에 만족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자꾸 내 수준에 맞는 교회만 찾아가다가 움직임 없는 성도들만 교회 가득하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화면이 움직이고 음악이 움직이고 기타가 움직이고 신디사이저가 움직이고 드럼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무당이 굿할 때 보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왠가요? 꽹가리 치고 춤추잖아요. 뭐 하는 것 같거든. 동네가 들썩들썩 하거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게 뭐 한 것 같이 시원하다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카타르시스 느끼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하러 왔으면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해야 되고 어떤 형태도 여긴 교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울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서 나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기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자라나야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져야 하고 대학 가면 뭐 할래? 대학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 졸업하면 뭐 할래?
졸업한 다음에 뭐 할래? 결혼하면 뭐 할래? 결혼한 다음에 뭐 할래?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뭐 할래? 우리에게 끝없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수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대학 가서도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고,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흥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고, 내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퇴원해서도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죠.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일 겁니다. 제가 청년 목회자 때 너무 충격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 정말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 떠오르면서 가슴 아픈 게, 어느 분이 폐암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초기입니다. 초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환자셨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거 수술 잘 돼서 폐암 고치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냥 기도하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3개월부터 안 보이십니다. 3개월 후에 제가 신방 갔죠.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신방 오는지 모르셨겠죠. 저는 이제 그때는 연락 안 하고 신방 가던 시대였거든요. 아무 데나 가서 띵동하고 신방하는 시대. 띵동 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셔서. 제가 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못 들으셨는지 누구야? 하고 딱 여는데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폐암 환자가 수술 끝나고. 병 나은 다음에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병 나은 다음에 준비가 없었던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가장 현실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생각은 다 할 것 같지. 내 배고픈 것만 면하면 뭐든지 할 것 같지. 돈만 좀 생기면 뭐든 거 할 것 같지. 안 된다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당만 주면 우리 교회가 뭐든지 할 것 같지. 안 돼요. 지금 한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 그 많은 예배당 지금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하지.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집을 걷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잘 되고 너희 자녀가 잘 되고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라.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야죠. 늘 새로운 도전을 갖고 늘 새롭게 바뀌고 또 얼토당토한 일 같지만 늘 꿈을 꾸고 늘 새로운 걸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보고 내 세대에 가나안에 도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계속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 왔는지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받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형편이 어쨌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할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잘 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라지는 걸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할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성공이란 것에 매몰돼서 성공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성공만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배가 불러도 그 다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오니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